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이스라엘이 각각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기록된 역사서 그리고 선지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당장 복을 안겨줄 것 같을, 그리고 자기의 길을 인도해 줄 것만 같았던 주변 민족들의 신을 따른 것입니다. 형상조차도 보이지 않는, 소위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신 여호와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리고 주특기를 형상으로 보여주는 그 주변 민족들의 신들, 그들을 향한 신뢰도가 더 높았던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종 다윗과 약속한 것까지도 파기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그 결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분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어요. 물론 이스라엘의 죄의 대가로 불러온 결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한 백성, 당신의 선택한 민족을 버린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죠. 왜냐하면 당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그 백성을 통해서만 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보여줄 수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가뭄과 흉년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 가뭄이 있었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에게 가서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라고 알았었던 거예요.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방법은 자기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 왕국이 망했어요. 이거는요, 스스로가 나는 무기력한 신이다, 나는 약한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당시 시각으로 봤을 때 강한 신이라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분의 당신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모든 왕국 위에 당신의 민족들, 자기를 섬기는 그 민족들의 왕국이 모든 왕국 위에 우뚝 서 있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가 저렇게 무섭고 저렇게 위대하고 강한 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망했어요. 주변 이집트나 당시의 이집트나 아시리아나 바벨론을 보면 그 왕들의 치적으로 쌓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우리가 섬기는 그 신들이 우리를 이렇게 강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버린 이스라엘 왕국은요, 망해버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망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몇몇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따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있을 곳조차 없냐 이거죠. 온갖 시련과 고통만이 나를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우리 조상들이 범한 것이지 내가 죄를 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르려는 나의 위에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가지고 놉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원망이 넘쳐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죄와 나의 행위와는 상관없는 대가 때문에 의문을 갖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해요. 이런 악인들을 향한 마음들에 대해서 이 아삽의 시인데 이 시편 74편이 그 앞에 있는 73편에 아주 자세하게 담고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악인들의 형통함, 그리고 절대 권력과 그들의 그 절대 권력과 평안함에 의문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만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저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갈망함, 그 부러움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질투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원수들의 잘됨 그리고 그들의 승승장구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그들이 성소에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회중,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도끼를 들고 아무렇게나 살림을 회파하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진 힘으로 성소를 불사르고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을 다 부수고 가져가고 있다라고 3절에서 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8절 말씀.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그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그 신조차도 다 완전히 박살내버리자 라는 거예요. 여호와 위에, 이스라엘의 신 위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전을 다 회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부셔버리고 있죠. 이게 당시 문화 속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당연한 결과죠. 정복자들이 정복당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재산을 약탈하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모욕하고 신전을 부수는 거는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정복당한 사람들의 사기를 꺾어야 되거든요. 옛날 영화들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정복한 왕이 정복당한 왕을 아주 처참하게 짓밟는 모습들, 수치를 주는 모습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또 그것을 만든 영화 속에서 보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그 섬기던 왕이 수치스러움을 당하면 사기가 완전히 확 꺾여버리거든요. 왕을 그렇게 하는 것도 크지만 자기들이 섬기던 신을 모욕하는 것만큼 모욕적인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고통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라고 스스로 반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4편 9절 말씀에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을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계시는데도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들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들이 잘 되는 그 세상을 왜 자꾸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입장에서는요 억울할 수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고통의 원인의 제공자도 아니고 그저 나는 저들의
후손일 뿐인데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들의 번영을 내가 꼭 보고 있어야만 하는가? 왜 저들이 잘 되는 것으로 나의 나약함을 느끼고 좌절에 빠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잘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이런 체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을 자기의 탐욕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세상관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잘 나가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의 연속이고요, 자기 주머니만 채우려고 하고 타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풍요롭게. 시편 73편에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73편 초반부에 보면요, 그들은요, 그 악인들 빨리 죽지도 않고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항상 평안하고 그들의 재물은 날로 늘어만 간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나 언론들을 보면요, 소위 착하다, 선하다라는 개념들이 없는 것 같아요. 돈과 권력만 있으면 있는 죄도 사라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저들이 연관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주의할 게 뭐냐, 저들의 저러한 부조리와 저러한 악행이 언젠가 어느 순간에 내 삶에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도 내 삶도 망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고 선포해야 될 교회와 목회자들은 침묵해요. 아니, 이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부정과 손잡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의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공의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익의 편에 서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지난 우리 한국 역사 속에서 또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러시느냐? 우리는 반문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냐는 거죠. 그러는 와중에 온 세상이 만문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지 않겠노라고 다짐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반대로 빈곤과 고통만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과 결탁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내가 여기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적당하게 타협해서 내 욕심도 챙기고 내 구원도 챙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들이 들 정도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런 한탄이 있다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어요.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의지와 행위와는 상관없이 악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잃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소리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도 그것이 통용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 공동체까지도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침해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공감하지 않는 교회, 목회자가 바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이 자체가 지금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진노의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외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토록 하나님을 바라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최고의 최악의 진노가 아닌가, 심판이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사회 속에서 그래도 조금씩의 양심이라는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국가 간에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런 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가 간의 관계도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대고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왜 그럽니까? 러시아와 미국이 왜 우크라이나를 두고 전투를 하네, 전쟁을 하네 마네 그러고 있어요?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 정치적인 상황이 평화를 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판도 마찬가지죠. 일부 후보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은요, 남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삶 속에서 느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이건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제 생각뿐일까요? 제 생각만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우리들 때문에 세상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침묵하십니다. 이렇게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는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째 주의 손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깰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심각성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수고는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한계가 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인식한 그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개인의 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집안과 내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회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그 침묵이 깨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느끼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해가는데 나만 잘 살면 뭐하고 우리 집만 호의호식하면 뭐하겠어요. 내가 느끼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도 느껴야죠.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침묵 속에 침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하십니다. 악인의 형통함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73편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생각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됨에 대해서 질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라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자책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풀리지 않는 이 질문과 풀리지 않는 내 인생들을 보면서 악인의 결말에 대해 인지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 73편 19절 말씀 앞에 있는 17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어떻게 이 갑자기 황폐되어지고 전멸하게 될 그 악인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지.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이 악인들의 결말에 대한 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만 바라보던 그러한 시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통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적이고 자기 합리화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알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뭐냐? 내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시편 73편의 기자는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불안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무지함을, 그들 때문에 쇠약해지는 자기의 육체와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면서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저들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어려운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억울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요, 세대를 넘어서 지속되지 아니하도록 지금 그나마 이 세대에서 끊어지도록,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로 전심으로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함은 그들이 생각한 바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황폐케 하실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지혜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견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